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나누고 있었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11장 17절 말씀. 빔 프로젝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AS가 될지 몰라서요, 그냥 포장해갖고 보내긴 했는데, 집에 있는 거 아이들 뭐 이렇게 틀어주는 거 제가 떼가지고 왔는데 너무 흐리죠.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주만 참아 보시죠. 우리 AS 보내면서 보니까 2007년도에 우리가 빔 프로젝터를 구입했더라고요. 좀 새로 개비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 교회 모임인데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16절까지는 벌써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였어요. 고린도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죠. 거기 여신이 있어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여신이니까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수많은 성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성전 창기들, 그들의 예배는요, 그 성관계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자기의 쾌락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교묘하게 우상에다가 가면을 쓰고 우상 뒤에서 음란한 짓을 벌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보세요. 우상 뒤에는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아기를 건강하게 낳고 많이 낳고 싶다라든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든가, 무병장수하고 싶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가면에다가 가리고요, 뒤에 그 본질적인 욕망을 숨겨놨거든요. 여기서도요, 성적인 욕망, 이런 더러운 인간의 어떤 죄악상이 우상의 가면에 씌워져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이 못돼 먹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요, 범죄하기 위해서 이 신전에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전에 몰려들 때마다 맨손으로 안 가죠. 재물 가져오잖아요. 이 재물이요, 엄청나게 많은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권을 고린도의 지역에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엄청난 이익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막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거 끌고 오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다 먹지 못하고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내다 팔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시장의 저녁에 두루두루 이제 매매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게 우상 숭배로 바쳐진 물질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먹는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던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주제였거든요. 기억나시죠? 몰라도 나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여성의 영향력, 여기 이 고린도 지역의 여성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그 도시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컸어요. 여자들의 입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래서 같은 이유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드높았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갈등도 이런 이유로 불거진 문제였고,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회 방침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지금 우리는 바울이 말한 성경 그대로 시행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 어머니들 머리에 수건 쓰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도 일부의 여러 종파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잘못 적용된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근본 정신은 지켜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인격적인 교제의 장이 돼야 되죠. 마당장. 인격적인 교제의 마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질서 있고 정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정연한 말들이 서로 소통이 될 만큼, 막 대화를 하는데 어떤 그 정치인들이 국회에 가지고 말을 하는데 질문을 했는데요, 대답을 듣기도 전에 계속 쏘아붙이는 거예요. 막 그냥 내 시간이니까 넌 조용히 물었는데 대답을 하려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면서 윽박지르면, 이건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것도 여성을 중심으로 그런 정말 이 비인격적인 의사소통의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에게 덕이 되고 거룩하고 경건함이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세상 정치판에서 하는 그런 정말 누추한 비인격적인 대화의 자리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근본 정신을 가지고 와서 옷차림부터, 그죠? 옷차림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듯이 그런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 할지라도 내가 누추하지 않게, 민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옷을 입고,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이런 모든 그 분위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언행 심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사회생활, 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꼭 같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생활 더 중요하죠, 그죠?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바울이 뭐래요? 남을 위하여 하라. 예. 그래서 이 원칙은 뭐 나만 만족하면 누가 뭐라 그래?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이런 옷 입고 다니겠다는데, 이거는요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의 방식은 달라요. 우리의 가치관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예. 서로에게 덕이 되도록. 그래서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를 일깨우기 위함이었죠. 16절까지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폈고요. 오늘 우리가 17절에 11장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거든요.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17절의 처음 부분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 칭찬한다 그러다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마음 먹고 뭔가 이제 제대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좋은 날 좋은 자리 모여가지고 상처만 주고 받고 막 싸움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교회 가는데도요 파벌 싸움 하느라고 막 그냥 기싸움 하느라고 교회 갔다 오면 기가 쪽팔려요. 그래서 안식한다기보다는요, 교회에서 뭔가 큰 위로를 받는다기보다는요 스트레스 받으려고 교회 가는 것 같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네 당파가 나눠져 가지고 갈라져서 싸우고 누가 크네 내가 크네 막 이렇게 당파 싸움이 있어요.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죠. 그죠? 내가 생각하듯 남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옳은 의견 내놓다가 토론이 벌어지고 변론이 일어나는데, 다행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서 서로 말이 잘 되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합의. 그래서 뜻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는요 서로 한 걸음 물러나서 대화하면서 너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서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런 상황은 더없이 좋죠, 교회 안에서. 그러나 교회 안에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을수록 자기가 더 옳대요, 너는 틀리대요. 그러니 이 소심을 굽히지 않아요. 결국에는 당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다 보면 서로 교회를 잘 되게 하자고 시작했던 논의가 아주 팽팽한 대립을 낳고요, 서로 갈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이 생기고 당이 생기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련회 한 가지 가지고 의논하는데 한 분은 자기가 산에다가 산장을 얻어놨다는 거예요, 지인을 통해서. 또 한 분은 바닷가에 자기가 좋은 민박집을 얻어놨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산파와 바다파가 갈라져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거기 또 리더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지고 아웅다웅하게 되는 거죠. 성숙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어느 곳이든 좋은 곳이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나누면서 하나됨을 포기하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교회 안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은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다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 건드리거든요. 아, 저 사람 나랑 너무 달라, 저 사람 너무 외향적이야. 근데 상대편은 저 사람 너무 내향적이야, 소심해, 저 사람 너무 막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르거든요, 사실. 근데 다름을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럴 수 있어.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나도 이런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럴 수 있어. 이 가벼운 문제 서로 감정 자극하고 다투지 않게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냉철한 마음으로 난상 토론 끝에 꼭 누구의 의견을 꺾어 먹고 내 의견으로 이겨 먹으려고 하는 자세는 옳지 않은 거예요. 대화는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뜻을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대화를 하는 거지. 그죠? 이런 과정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해야 돼요. 내 의견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세는 옳지 않아요. 싸워 모든 입을 닫게 하고 내 의견만 남게 하는 그런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싸울 땐 진짜 목숨이라도 내 걸어야죠. 죽더라도 내가 싸워 이겨야죠.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러나 그 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잘 되게 해보자 하는 논의 앞에서는 서로 한 걸음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1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파벌이 생긴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요, 나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압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루틴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거든요. 19절 계속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자,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정반합의 논리, 변증법이라고 했고, 좀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근데 이 정과 반이요,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뭔가 막 싸우다가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도 들어보다 보니까 나와 다른 존재가 얘기하니까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정반합의 논리거든요. 오늘날 정치가 그렇게 여와 야가 막 신나게 대립하는 것 같다가도 일부 후퇴하고 일부 양보해서 결국 합의를 이루어서 점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정반합, 해결에게서 비롯된 건데, 오늘 정치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원래 정치는 이런 원리로 흘러가요. 건강한 합의를 이루는 토론 자체를 금지하면서 건강하게 유지되는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대로 해. 아무 말 하지 마라. 조용히 해. 이건 내가 딱 끝난 거야. 뚝 그만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두 말 하지 마라. 다 함구해. 조용히 해.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에서 오르신 분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실력 있는 대학교 가보면요, 학문적인 논의가 끝이 없어요. 막 세계적인 대학교 교수도 막 학생도 자기 의견에 대한 도전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들의 말을 즐겁게 여겨. 야, 너 참신한데? 나도 근데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 근데 이건 어때? 하면서 자기의 논리가 훨씬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서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또 귀 기울여 들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것은 다 읽히니까요. 그래서 학문의 비평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학문적인 어떤 지평이 점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논의 과정에서 서로 상처받고 인간관계 깨지면서 그러면은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건전한 비평과 정당한 문제 의식은 항상 열려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뭔가 불편한데도 꽁 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 해야지, 어른들이 여태까지 해왔으니 그렇게 따라야지, 이거보다는요, 어른들도 그런 부분들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여지를 열어놓고, 나는 여태까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네 하면서, 진리에 관한 영역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피니언, 그 의견의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독트린, 사상에 관한 영역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례를 할 거냐 침례를 할 거냐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그 본질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통성 기도를 할 거냐, 침묵 기도를 할 거냐. 그 중요하죠. 내 성향에 다르니까. 근데 기도한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우리가 오늘날 침묵 기도하는 사람을 나쁘다, 통성 기도하는 사람을 나쁘다 하지 않고, 예? 세례다, 침례다 그걸 나쁘다 하지 않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다름을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죽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그마의 부분은 다른 얘기죠. 그런데 그 외에, 도그마 외에, 진리의 영역 외에 다른 부분들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의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같은 의견만 있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로 여기고 선포되는 광단을 중심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논의의 자리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얼마든지 의논해 보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해 보면 뭐가 달라지느냐? 의논해 보면 첫 번째는요, 서로의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왜냐? 서로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거든요.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의 대화는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비춰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옳고 그름이 분별이 돼요. 얘기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 의견이 오고 가면서 더 옳은 것이요 점점 분별이 되면서 이 의견에 비해서 저 의견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 하면서 더 옳은 것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나 건전한 비평, 정당한 문제의식이 교회 안에 없다면 곧 그 공동체는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 우리 가결합시다 하니까 앞에서 이제 박수 막 치니까 다른 사람 다 치는데 아니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사진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죠? 이단 사이비가 그렇고요. 북한이 그래요. 아주 폐쇄된 숨막히는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좀 우리가 서원이 길었죠? 이 진짜 문제의 핵심이 나타나는데 20절, 21절 계속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자, 이제 본론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가 성만찬 문제였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성만찬 몇 번 해요? 한 두 번 하나요? 부활주일날 한 번, 뭐 추수감사주일날 이때 뭐 한 번 이렇게 하죠. 대략 뭐 일반적으로 교회가 많이 하는 교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2번 해요.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매주 했어요. 매주 함께 먼저는 다 모이잖아요. 자, 뭐 우리 이제 시작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오실 때 다 손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단에다가 이렇게 다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하실 때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념해서 초대교회는 매주 그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데 쌓인 것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떡처럼 우리가 성만찬 할 때는 떡 하면은 뭐 새끼손가락 끝만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도주 한다 하면은 요만한 좀 잔에다 병아리 눈물만큼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기억한다 그런 의식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그때 당시는요 초대교회 당시는 그야말로 식사였어요. 예배전 식사를 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사랑의 식탁, 애찬식이라고 따로 이름 지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일 낮예배 마치고 함께 나누어 먹는 그 음식을 사랑의 식탁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애찬식, 사랑의 자예요. 사랑의 식탁 이렇게 붙인 거죠. 요즘 같으면 성만찬 준비할 때 해봤자 포도주스 1.5리터짜리 한 병, 그리고 카스테라 요만한 주먹만한 거 하나 뭐 수백 조각 나오니까요. 그러면 얼마 될까요? 그죠? 포도주스 한 병 얼마예요? 뭐 4, 5천 원 하나요?
카스테라 요거 뭐 1,몇백 원 하니까 그 해봤자 우리 다 하는데요. 전체 다 하는데 한 10,000원도 안 돼요. 성만찬 준비하는 거.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모두가 식사로 나누어 먹을 만큼 충분해야 했으니까요. 예산도 넉넉해야 됐어요. 다 배에 채워야 되니까. 문제는 교회가 아직도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때였어요. 우리 교회처럼 재정부가 따로 있어서 한 주에 얼마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면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식탁을 교회 재정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았어요. 서로 음식을 조금씩 챙겨와서 단상에 올려놓고 그렇게 모여진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인도 참석했고요, 노예도 참석했어요. 종들 있죠. 그 주인과 노예가 함께 참여해서 가난한 사람도 참석하고 부유한 사람도 참석하고, 그래서 노예와 가난한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기가 버거운 때였잖아요. 때문에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조금 더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와서 내놓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는 사실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거든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교회에 한번 나와 보니까요, 사랑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데요, 주인도 종도 없어요. 거기는 뭐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어요. 그냥 다 형제래요. 그러면서 함께 값 없이 그냥 뭐 무료로 음식을 떼가지고 나눠주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서 한 형제, 한 지체가 되니까요. 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인간적인 대접, 인격적인 대접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과 빈부귀천 막론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아주 감격스러운 공동체가 초대교회 교회였거든요. 교회 공동체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사랑의 식탁을 통해서 얻은 감격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매주 먹을 것을 넉넉히 챙겨와도 크게 어려워지거나 부담스럽지 않죠. 예. 그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 한 주 또 한 끼 정도 사람 대접 받으면서 모두와 함께 예배하며 사랑의 식탁을 누릴 수 있으니 즐거움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부자들은요, 뭐 주인들은요, 자기가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 하인, 종 다 해주는 거 가지고 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넉넉하게 뭐 식품 창고에 쌓여 있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노예들, 하인들, 가난한 종들, 사람들, 이런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 자유시민들이 넉넉하게 가져오는 사랑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아무 노력이나 수고 없이 가져오는 것도 없이 숟가락질만 하려니까 좀 민망하죠. 그죠? 그게 뭐 몇 개월이 되고 몇 년이 되면 민망하죠. 주는 사람도 계속 줘도 즐거울 수 있는데요, 얻어먹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매번 얻어먹는 것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종들, 노예들이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석하다가 나중에는 매번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고 은근 자리가 불편해지니까요, 점점점 뒷자리로 가죠. 보통은 이제 단상에 쌓여있는 포도주와 떡을 나눌 때는 어디부터 나눠질까요? 앞자리부터 나눠지겠죠? 이건 뭐 낸 사람들이 먼저 이제 뭐 취하는 거예요. 자기 음식을 자기 갖다 먹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치껏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 어쨌든 먼저 낸 사람들이 다 먹고 이제 남는 거 뒤에서 우리가 좀 먹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이니까 눈치 볼 것 없이 배부를 때까지 막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무도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먹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 좀 배가 덜 고픈가 하면서 남기면 뭐해? 뭐 싸갈 수도 없고 그냥 다 먹고 가야지 하면서 다 먹어버리는 거죠. 뒷사람은 눈치 때문에 함부로 나와서 먹지 못하는데 내가 냈으니까 뭐 내가 뭐 남기면 뭐해 하면서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도, 이 빵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과식을 하고, 막 포도주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심지어는 포도주에 취해버리기도 하고,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이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뒤늦게 남은 것 없나 하고서 가까이 기웃거리다 먹으려고 하니까 벌써 다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배 터질 것처럼 많이 먹고 누구는 없어 배고픈 채로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죠. 심지어 만취해서 예배도 못 드리는 거,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면서 막 기우뚱기우뚱 하는 모습을 뒤에 노예 좋은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서 얼마나 얄밉겠어요. 좀 남겨주지, 저렇게 배부를 거면. 그죠?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글로의 집 소식통을 통해서 또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집사님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이 그런 고린도 교회 예배 풍경이 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성만찬이냐? 야, 그거 성만찬이라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이라며. 그 성만찬 아니야. 적어도 내가 주님께 받은 성만찬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바울이 성만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22절. 자, 22절 보세요. 11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아니 너희 부자들, 넉넉한 사람들, 잘 들어봐. 너희 집에 먹을 것 없어? 너희 집에 마실 것 없냐고. 집에 많이 쌓아놨잖아. 많이 있잖아. 그런데 교회에 와서까지, 교회에서 와서 집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성만찬까지 그렇게 자기가 가져왔다고 자기 먼저 배부를 때까지 넉넉하게 먹고 그렇게 마셔야만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 했냐? 그렇게 해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종들, 노예들을 손 부끄럽게 해야만 했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나 바울은 지금 너희가 하는 이런 일을 칭찬해 줄 수가 없어. 책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만찬은 사실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면서 23절 후반부터 보세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쉽게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성만찬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 빵을 먹어라. 먹을 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마셔라.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로 보자면, 자,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뭐 먹죠? 조금 있다가도 김밥 먹고 장국도 이제 먹고 목 막히니까. 자, 그러면 그 김밥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몸으로 생각해야 되고, 뻑뻑한 목 이제 넘기기 위해서 마시는 장국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생각하면서 매일 삼시세끼가 성만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실 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듯이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잊지 말아 달라.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너희 삶이 아니야. 내가 주인된 삶이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예수님 나를 위해 찢기신 몸,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누구 대신에 네가 지금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 제가 언젠가 설립 기념주일날 기념품으로 나무 젓가락 세트, 나무 젓가락 숟가락 세트 선물 드렸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나세요? 매끼 성찬이라고. 예끼노마가 그게 아니라 매끼니가 성찬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선물을 드렸는데 그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고 막 드셨을 것 같아. 특별히 성만찬은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처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걸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먹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마시는 거죠. 다른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성만찬의 의미를 조금 넉넉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기득권 가진 사람들, 자유시민이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왔다고 자기 멋대로 먹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전에 술 취해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배부른 사람 뒤통수만 보면서 고픈 배를 쥐어짜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성만찬이 되어서야 되겠냐 하고 호되게 책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난 이거 가지고 너희들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성만찬을 할 때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 나를 위해 찢기신 몸, 나를 위해 흘리신 피,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것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마음을 바르게 경건하게 추스르는 성만찬이 아니라, 그저 그냥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취하는 이런 것이 성만찬이라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희생의 죽음, 그죠? 찢기신 몸, 흘리신 피. 그 두 번째는 이것을 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성만찬을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만찬 임하기 전에 이런 합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 나를 위해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나를 위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위한 주님의 죽음을 전하려는, 이런 합당한 이유로 지금 내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 앞에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과연 주님 대신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셨는데 그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스스로 계속 반성하는 거죠. 밥 먹듯. 그렇지 않고 자신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바른 이유를 살피지 않고 생각 없이 그저 예배 전에 든든하게 먹어둬야 돼. 잘 먹으면은 잠도 잘 오더라고. 기도하는 척 잠도 잘 잘 수 있어. 목사님은 몰라. 그저 마시고 싶어서, 그저 먹고 싶어서, 그냥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의 말은. 3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이 함부로 성만찬 하다가 하찮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하찮게, 경건하지 못하게 아주 그냥 얕은 생각으로 생각해가지고, 저급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정신과 마음으로 그 성만찬에 임해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약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잔다는 것은 뭐죠? 초대교회 시절에 잠잔다는 거, 죽는 거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만찬을 되게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만찬을 하찮게 여기다가 주님의 몸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셔서 강했지만 약해진, 망한 사람도 있고, 건강했지만 병든 사람도 있고, 함부로 까불다가 잠든 사람,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함부로 성만찬하다 죽거나 병들거나 망하는 수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을랍니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라고요, 그걸. 예?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 무슨 말이에요? 성찬 예식에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 안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성만찬은 구원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수찬 정지된 사람은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확인이 될 때까지는 당신은 수찬 정지입니다.
금지합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뭔가 큰 위기감인 공동체적으로 누가 봐도.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성만찬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얼만큼 두려워해야 되냐면 지옥 가는 것만큼이나 두려워해야 돼요. 성만찬에 빠지는 건요, 나는 인격적이고 품이 있어. 지난주에도 나는 범죄했는걸.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안 한다고 하면은 멋있지? 좀 멋있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찬정지라는 것은 굉장한 처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매이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권한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으로 모여진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스테스, 그 공동체,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건데, 그 교회 공동체가 결의해버리면 그게 그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자,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잘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 그리스도인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뭔가 내가 숨은 곳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건실하게, 아주 그냥 신실하게 책망하거나 견책하거나 징계하셔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반드시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그늘에서 잘못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 양지에서 뒤통수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살아도 아무 징계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한꺼번에 그냥 책망하시면 끝이니까, 벌 주시면 끝이니까. 어차피 거긴 다 소급 적용해서 그냥 버리는데 버려서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잘못할 때마다 성실하게 징계하시고 근실하게 징책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지은 죄를 이 땅 위에서 다 처리하게 하셔요. 이 땅 위에 지은 죄 이 땅에서 다 처리하고 가게끔. 나중에 심판 자리에 하늘 심판 자리에서 책망을 받거나 견책을 받거나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망신스러워도 이 땅에서 당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 이 땅 위에 저지른 잘못은 이 땅 위에 다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혹여 하나라도 남아서 저 위에 심판의 날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온 우주 가장 큰 심판의 자리에서 엄위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혼나는 게 좋을까요? 저 위에서 혼나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은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 언급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이 땅에서 다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미리 받아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말 처음 듣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죄 용서와 죄 책임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 하나로 그냥 짬뽕해가지고 대충 그냥 번복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죄 용서와 죄 책임을 엄격하게 분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속죄한다. 속죄제죠. 그리고 내가 마땅히 범죄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 그 사람에게 속건제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함께 가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남은 죄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누군가의 것을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대. 그럼 땡인가요? 그건 속죄제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 해갖고 이제 용서를 받았다면 그건 이제 속죄제인 거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다시 100만 원을 갖다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100만 원이 아니에요. 5분의 1 더 해야 돼요.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속건제예요. 이게 분리돼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는요 4배로, 또 심지어는 7배까지 변상하는 법이 있어요. 다윗도요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가지고 왔어요. 뭐 그냥 막 엄청나게 큰 부자가 막 양도 많으면서 말이야, 옆집에 가난한 딸처럼 키우는 암양 하나를 갖다가 손님 왔다고 그거 훔쳐다가 그냥 대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니?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말이야. 그래서 막 스스로 막 당장에 그 죽인 부자를 향해서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말이야. 막 그랬죠. 근데 사실은 암양이 아니죠. 남의 자식 죽은 거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 취한 거잖아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판단할 재판소가 없어요. 왕이니까 스스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이라고 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예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같은 입장에서 너가 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아주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한 다음에 그 판단을 자기가 먹게 한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이 맞섰어요? 아니면 용서를 구했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살려줬대요.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에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안 죽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윗이 뭐 만사형통하던가요? 평화롭던가요? 속건제는 다른다니까요. 용서 구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말해요.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당신 죽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죄에 대한 책임 다 거두게 해요. 백주 대낮에 아내들이 강간을 당하죠. 다윗의 금쪽 같은 아들이 4명이나 죽어나가죠. 대적에게 더 큰 비방거리를 얻게 되죠. 그렇게 얻은 다윗은요, 땅에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 거예요. 개망신 당했죠. 속된 말로 왕으로서. 만천의 동네 개들도 다윗이 불륜을 저지른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정말 비참하게, 정말 비겁하게 사람을 죽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충성된 자기의 사람을.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죄에 대한 거론은 없을 거예요. 이 죄의 용서와 죄 책임은 다른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막 저지르는 죄들이요, 반드시 이거 다 풀러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안 그러면 진짜 난리 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자, 바울의 목회 방침이 또 이제 하나 하달됐어요.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대요. 어떻게 해요? 조금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라. 쉽죠? 예, 교회 안에 더불어 함께, 우리, 이런 말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먹을 때 함께 먹어라. 그저 앞에서부터 내가 냈다고 내 거 뭐, 이게 사실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좀 헷갈렸던 게,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먼저 먹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맥락이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냈다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으로 맥락상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전에는 제가 좀 착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먼저 막 먹고 나중에 온 사람이 우리가 냈는데 먹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맥락상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런 맥락이 드러나더라고요.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이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그런 그 요소의 힌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디모데전서나 디도서 같은 곳에서도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해주라는 권면이 나와요.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에서까지. 교회에서 너 집에서는 저 노예니까 야 가서 물 떠와. 교회 안에서 마저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지체로 대해주라고 권면하면서요, 이런 것을 제일 먼저 말하기 시작한 것이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아니라 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아니라 어떤 그 인권 운동가가 아니라 성경이고 교회예요. 교회가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3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집에서 먹고 와. 교회에서는 배불리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허기를 채우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 함께 더불어 먹고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
배부르게 먹는 것은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 교회는 덕이 돼야 된다. 약한 사람 마음 상처되지 않도록 이런 기본 원리와 정신 항상 존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한결같이 변함없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요. 또 그 시대 역사, 문화, 배경에 따라서 조금 바꿀 수 있는 영역도 사실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성이 머리에 수건 안 쓰죠. 교회는 그것들 요구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그 정신까지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지만 그 정신은 항상 변함없고요. 또 여자만 아니라 남자 역시 교회에서 너무 주장하거나 목소리 크거나 그럼 성도 간의 아름다운 평화를 깨뜨리는 상황이 되니까요. 성만찬에 관한 것도 사실 같은 원리예요. 내가 나를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시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각박할수록 그래요. 그러나 교회만은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남자든 여자든 다 조용하고 인격적이고 질서 있고 고상해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로 마치 천국과도 작은 천국과도 같은 곳이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선한 이웃 영광교회가 정말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배려받지 못하는 큰 배려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큰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너무 각박하게 살아오다 보니 교회에서마저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 빠지지 않고 세상 때가 그대로 묻은 채로 예배당에 들어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교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셨으니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저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들, 정말 배려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